몇 년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한 목사님께 자주 사용하시던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문제아가 있는데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서 대학 졸업 선물로 요즘 젊은이 좋아하는 스포츠카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대학 졸업하는 날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식을 다 마치고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예쁘게 포장된 성경책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차를 사줄 줄 알았는데 보기도 지겨운 성경책을 주다니. 너무 화가 나서 그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가출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얼마 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아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고 얼마 후에 이 아들이 장례식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을 찾아왔는데 공유된 아버지의 사진 그 밑에 자기가 버렸던 그 성경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엉엉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치는데 그 안에 하얀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라고 하면서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큰 금액의 수표가 한 장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는데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은 단지 성경책의 겉모습만 보고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할 때 그랬거니와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십계명 그러면 좀 고리타분하고 좀 부담스럽고 그거 3,500년 전에 구약 백성들에게 준 것이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라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십계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잘 펼쳐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야 로드맵을 함께 하면서 늘 말씀드립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고. 길이 있지만 오늘의 길이 다 한번 모래바람만 불면 다 없어져 버린다고.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없는데 그러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찾아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찾아가요? 그래서 저들에게 보여주신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 광야 시대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뉴 노멀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면서 먼저 19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명령에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2달이 지나고 셋째 달이 되던 때에 저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지도를 쭉 보셨잖아요, 그죠? 출애굽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광야를 지나고 마라 엘림을 지나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얼마 걸렸어요? 이제 2달을 지나고 셋째 달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 일들을 체험했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시내 광야에 있는 곳 가운데 가장 높은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스라엘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자 8절에서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자, 보세요. 마치 결혼식에서 한 남녀가 서로 결혼 서약을 함으로 해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언약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다 같이 십계명. 예.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 백성들과는 다른 백성, 구별된 백성,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들의 삶의 지침서를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꼭 하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의 십계명이 먼저냐 홍해가 먼저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산 사건이 먼저냐 홍해 사건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홍해 사건이 먼저죠. 그럼요. 홍해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홍해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섬기는,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축복의 조건으로 섬기게 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마귀의 작전은 뭐예요? 너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죽는다고?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와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목사 설교 저렇게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마. 너 말씀에 순종하면 너 바보. 네 인생은 너의 것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무슨 말씀에 답답하게 순종하냐?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주일 예배 가고 순종하지 마라. 너 인생은 너의 것인데 You are the master of your life. 네 삶에 네가 주인인데 뭘 누구 시키는 대로 하고 말고 그렇게 하냐? 성도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엄마가 아이들 이빨 닦고 자고 공부하고 밥 많이 먹고 그러면 아이들은
마치 그게 무슨 엄마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이빨 안 닦겠다 그러고 샤워 안 하겠다. 아니야. 그것은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다 같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소수 민족이지만 노벨 수상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 1998년 IMF 사태와 미국의 금융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 미국의 월가의 상위 6대 은행 중 유대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은행은 체이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3개에 이르고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 금융회사인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도 유대 자본이라는 거예요. 또 미국 자본가 그룹 상위 5개 기업이 유대계 자본이며 세계적 언론 재벌 머독을 비롯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스윅 등의 시사 잡지와 AP, UPI 등의 통신사 등 미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100대 기업의 CEO 27%, 영화사의 제작, 감독 60% 이상이 유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때 IQ가 뛰어난가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저들에게 토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잠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저들에게 십계명을 읽어준대요. 그리고 13세까지 성경을 반복하여 소리내 읽으면서 암송하고 중학교에 올라와서야 우리가 말하는 교육인 국영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데 그것도 오전에는 역시 성경과 탈무드를 공부하고 오후에 국영수 사회과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율법과 계명을 즐거워하고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복이 나오게 됐다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겠냐 말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 같이 아멘. 이런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천년 유대인의 지혜와 저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요,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613개 조항의 계명이래요. 613개 가운데 그중에 248개 조항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이고 365개 조항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 인간의 몸은 248개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며칠? 365일.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248개 우리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토라가 그러면 613개 계명이라고 하니까 야, 참 많다. 그거 어떻게 기억하고 지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613개의 계명을 압축해 가지고 10개 계명으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10계명이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10계명도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또 2개의 계명으로 줄였어.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다 같이요. 시작. 다 같이요.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10계명까지도 줄여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의 2 돌판을 보게 되면 이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이 있고, 또 하나의 돌판에 보면 거기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에는 우리 출애굽의 출애굽 3개월째에 시내산에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을 전체를 하나씩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오늘 시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위한 4가지 실천이 있다.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어요. 3절부터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4절 다 같이요. 시작. 오절은 제가 읽겠어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 11절은 제가 읽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둘째,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4가지입니다. 제5는 12절 시작. 제6은 13절 살인하지 말라. 제7은 14절, 제8은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16절, 제10은 17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기쁘다, 참 좋다, 그런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10계명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겠어? 힘든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김관선 목사님이 쓰신 리셋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이 나와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10계명을 보십시오.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만들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만들지 않는 것이 쉽지요. 금으로 만들어 보아라, 보석으로 장식해라 하셨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살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도적질하는 게 쉽습니까?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게 쉬운 거지. 살인하라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적질하지 않으라고 그게 쉽고 그게 좋은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십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십계명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진입 금지 표지판을 보면 어때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도 당연히 그곳에 안 들어, 고맙다. 만약에 저 표지판이 없었더라면 내가 들어갔으면 사고 날 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우리는 그래서 진입금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만들어준 십계명은 어려운 것이다, 나쁜 것이다, 힘든 것이다, 부담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유대인들만 보세요. 얼마나 십계명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받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아직 이런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이런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완전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뭐냐? 십계명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만 십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늠한 생각해도 가늠하지 않으면 가정에 행복이 오잖아.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모든 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찾고 찾는 행복의 길, 형통의 길, 자녀 잘 키우는 길, 건강의 길, 모든 길이 다 이 십계명 안에, 말씀 안에, 토라 안에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벗어나서 어디에 여러분이 참다운 행복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길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노멀이 뭐냐?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걸어갈 길이 바로 십계명이다. 아멘.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구약 성경학자 가운데 한 사람 카스토라고 하는 분이 또 재미있는 생각을 해서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10계명을 주셨을까? 아니 7개도 있고 8개도 만들 수 있는데 왜 10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이분이 발견한 것이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10개 손가락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개 계명을 매일매일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기억하라고 그래서 10계명을 주셨다. 그런 해석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해석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도 우리 같이 우리 10계명을 한번 같이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도록. 여러분 10계명은 세례받을 때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세례받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우시겠죠. 혹시 잘 아삼아삼하다 그런 분들은 다시 이번에 확인하시고
한번 여러분이 십계명의 길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 우리 손가락을 내려 한번 다 내시고, 첫 번째 우리 다 손가락을 한번 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제 오른손 가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시작.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오늘부터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시고, 저는 특별히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손주가 있다면 광야길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이 십계명을 여러분 가르쳐 보십시오. 십계명은 철책과도 같은 거예요. 그 철책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 어릴 때 태어나면 자장가를 부르지 않고 십계명을 불러준다고 하니까 말이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전 시간에는 토라하고 탈무드 공부하고요. 오후 시간에 영어도 하고 사회과학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광야를 살아간 동안에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기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5년 지나면 그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길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길을 여러분이 늘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만 해도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는 삶을 살겠냐 말이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도, 우리 자손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먼저 부를 찬송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께서 다 인도하시고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할렐루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일어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이지만 우리 이 믿음의 길을, 십계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렇죠?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너 왜 십계명 말씀을 그렇게 자주 설교 안 했냐? 너 직무유기한 거야. 이 십계명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데 이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광야 시대 성도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잖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물론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축복이고 이 길이 성공이고. 그럼 살인하면 그러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도적질하는 게 행복이냐고요. 간음하는 게 행복이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십계명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는 이 계명을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 인생 걸어가는 동안에 길이 없어서 늘 방황하고 헤맸던 저희들, 이런 놀라운 십계명을 주셨지만 십계명의 길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이 십계명의 길로 우리 자녀 손들과 모두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사명을 다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까지 우리 신명기 약속된 대로 하나님, 저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고 이 민족을 섬겨나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주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자손 대대로 놀라운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